예, 성경을 읽어보면은 특별히 이제 바울 서신, 그러니까 서신서를 읽어보면은 제가 항상 읽을 때마다 좀 이제 아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성경이 굉장히 서신서 같은 경우는 압축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구약 성경의 역사서나 또 복음서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압축된 그 내용이 아닌데 특히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을 보면은 사실 한 구절을 제 생각에는 읽을 때마다 이거를 좀 더 많이 풀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특히 로마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또 히브리서도 그래요. 특히 이제 바울 서신도 특징이 뭐냐면 그 하나 한 구절 한 구절이 압축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한 구절을 만약에 바울 사도가 맘만 먹었으면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세 절 56, 57, 58조도 아마 몇 시간에 걸쳐서 쓸 수 있는 분량이 충분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제 이 지금 고린도서나 이런 것들이 다 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분량을 편지로 보낼 수는 없으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이 교리, 말씀을 철저하게 압축해가지고 한 단어 한 문장에다가 그걸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서신을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성경 읽는 분들이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 한 구절이나 한 단어를 집중적으로 봐야 돼요. 저는 그걸 어디서 배웠냐면 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설교를 읽으면서 배웠어요. 또 이제 청교도들의 설교를 그들의 설교를 읽어보면은 한 문장이나 한 단어를 가지고 거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성경의 교리를 풀어내요. 스펄전 목사님도 그렇고. 근데 그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죠. 그게 그만큼 성경을 제대로 방대하게 신학적으로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사실 성경을 여러분들 물론 하루에 몇 장 이렇게 읽는 게 보통 그렇게 계획을 아마 세울 겁니다. 그런데 맥체인이 그런 경고를 했잖아요. 기계적으로 성경을 읽지는 말아라. 그러니까 아침에 2장, 저녁에 2장, 이거는 세상 없어도 지켜야 된다. 그게 아니라 그거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한 구절이나 한 단어나 한 문장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깊이 말씀을 보게 하시는 그런 마음을 주시면은 그 말씀을 깊이 읽는 게 중요한 것이지 오늘 16장 읽었으니까 내일은 17장 읽어야 돼. 이건 천하가 없어도 이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건 해야 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을 때도 한 구절이나 한 단어나 한 문장을 굉장히 의미 있게 잘 살펴봐야 돼. 그러면은 성경을 정말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성령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 특히 서신서 같은 경우가 또 시편도 마찬가지고 압축적인 문장과 단어를 써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계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게 그래서 사실은 때로는 난해하고 어려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 사도도 분명히 이와 같은 말씀으로 분명히 곳곳에서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그때는 바울은 분명히 몇 시간에 걸쳐서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풀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편지로는 다 못하니까 압축한 거예요. 압축해가지고 그거 한 단어, 한 문장, 한 절에다가 다 집어넣은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 절과 이 구절 장은 중세 시대 이제 인쇄업자들이 만든 거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후대에 이렇게 절과 구절을 나눈 게 좋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 압축된 구절을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특별히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이며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라고 하면서 57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승리는 무엇에 대한 승리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엇에 대한 승리냐면은 56절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사망, 그다음에 죄의 권능이에요. 즉 바울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되냐라고 지금 가르치냐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 이상 사망과 죄의 권능에 매이지 아니하고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뭡니까? 사망과 죄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을 궁극적으로 무너뜨리는 게 뭐냐면 사망과 죄예요. 우리가 늙고 병드는 것도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죄 때문이란 말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물론 의학적으로 설명은 되겠죠. 사람이 세포가 노쇠한다든가 어떤 우리의 인간의 장기의 기능이 이제 쇠퇴한다든가 다양한 의학적인 설명은 있어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죄의 권능 때문에 사람이 죽음이 오고 늙고 병들고 또 도덕적 윤리적 파탄이 다 거기서 오는 거잖아요. 거기서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바로 그와 같은 죄의 권능과 사망으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건짐을 받은 거예요. 건짐을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거기에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장차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재림으로 우리가 어때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감사는 뭐냐면 내가 왜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내가 좋은 직장을 잡았기 때문에 감사도 아닙니다. 결혼을 잘해서 감사도 아닙니다. 또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져서 감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그런 감사보다는 성경에서 줄기차게 성도들에게 감사하라 그 감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망과 죄에서 건짐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실 그겁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런 감사보다는 우리는 사실 육신적인 감사를 더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같은 것도 하고 내가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감사. 물론 그것도 감사해야죠. 그러나 사실 그런 감사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약에 100번을 감사해야 된다면 99번의 감사는 사망과 죄의 권능에서의 감사예요. 그걸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사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때는 그걸 감사해야지 좋은 거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어떤 일상적인 거 그런 거에 감사를 많이 한다면은 그건 조금 물론 감사를 전혀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건 뭔가 하나님께서 사실 가장 성도들에게서 감사로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것에 굉장히 모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감사할 때 뭡니까? 나를 그 죄와 사망에서 이 저주에서 건져주신 거에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은 매일의 감사가 돼야 돼요. 이게 사실은 우리의 감사의 99%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감사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감사는 교회 처음 나올 때 몇 번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보면은 다들 자식이 좋은데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뭐 하는데 뭐가 잘 됐습니다. 그런 감사가 거의 이제 99%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거는 굉장히 문제가 큰 거예요. 우리는 그런 감사도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 결국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루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대단치 않게 여기고 그 부스러기들 가지고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육적 그리스도인들은 엄밀히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육신의 좋은 것을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감사밖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은 육신적 형통, 그런 소원 성취 그런 거에 감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방 종교인들은 감사할 줄 모릅니까? 그들도 얼마나 감사를 잘하는데요. 불교도들 보십시오. 절에 가서 시주를 하고 그들도 우리 방식과 같이 헌금도 합니다.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해요.
그거 다 그들이 감사하는 표현이에요. 왜? 부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곳으로 주셨고 소원도 성취해 주셨고, 그거 다 감사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감사나 기독교에서 하는 감사나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감사의 주체는 뭐냐면, 내용은 뭐냐면, 죄와 사망에서 건지셔서 나를 장차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영생으로, 나를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서, 저주에서 죄의 노예가 되지 않냐고, 마귀의 노예가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에 대한 감사예요. 이 감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그 청교도들의 시, 아이작 와츠나 토플레이드나 이런 사람들의 시, 웨슬레의 시를 보십시오. 그들의 그 모든 시 주제들이 전부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 다 거기에 집중돼 있어. 다 거기에 집중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감사, 찬송, 놀라움, 기쁨, 전부 다 거기에 다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다. 근데 지금 교회들은, 신자들은 다른 그런 정말 감사해야 될 주제에 대해서는 뭐 그냥 시큰둥하고 다른 거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주제도 역시 그런 쪽으로밖에 몰릴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승리와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승리와 영광이 있어요. 누구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 그분의 그 정의와 공의의 심판으로부터의 영광, 모든 저주와 사망과 죄로부터의 이기심, 그리스도로부터 이루어지는 이 영광,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뭡니까? 궁극적으로 승리와 영광이 있는 것이. 그러면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것을 제시합니다. 58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실천적 신앙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그렇죠. 그러므로 왜? 50절부터 57절까지 그 마지막 부활의 영광의 순간에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몸으로 참으로 영화롭게 될 것이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사망과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은 그 완전스러운,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앞에 있다 이거. 우리가 곧 그것을 이제 누릴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세계에 들어갈 것이다 하면서, 그러므로라고 했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여,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해라. 왜 그렇습니까?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무너지고 흔들리고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요. 또 성도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헌신도 가지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뒤흔드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마귀는, 또 이 세상은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믿음, 이 거룩한 이 은혜를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야, 그런 것,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들을 벌써 이미 사도 시대에도 이미 벌써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과연 내가 잘하는 것일까? 정말 신앙이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일까? 교회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생명을 주는 것일까? 복음이 정말 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일까? 정말 장차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렇게 내가 죄를 절제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내가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리석은 자라 비웃음을 당하는 이런 것들이 과연 지킬 만한 것인가? 이런 것들이 과연 내가 모든 걸 희생하고 그리스도를 붙잡을 만한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회의적인 생각, 그런 의심, 그런 연약함이 사실 신자들에게는 항상 주기적으로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런 신자들을 보면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지 마. 견고하라는 거예요. 든든하게 쓰라는 거예요. 건물이 든든하게 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죠. 무너지면 뭐 그냥 폭삭 무너지면 뭐 죽는 거죠. 맞아요. 우리의 신앙은 견고해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왜?
우리의 신앙을 뒤흔드는 세력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아요. 내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부터, 어떤 상황으로부터, 어떠한 처한 현실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또 이 사단, 이 거짓 세력들, 거짓 종들, 이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를 뒤흔드는 거예요. 너가 믿는 신앙은 옳은 신앙이 아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다. 우리의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 또 이단들도 많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어때요? 우리의 믿음을 막 뒤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시험하게 만들고, 그런 세력들이 항상 우리에게는 도살해요. 끊임없이 도살이고 끊임없이 그것들은 우리에게 늘 접근합니다.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그러면서 항상 어느 때나 항상이 어느 때나 내가 좋을 때, 내가 상황이 나쁠 때, 내가 가난할 때, 부유할 때, 내 형편이 좋든 나쁘든 어느 때나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여라.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여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을 순전하게 지키고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적절하게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섬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일을 하라 이거. 흔들리지 말고 하라 이거. 이게 바울이 강력하게 지금 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약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바울은 확신했어요. 사실 바울 자신이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에요. 바울 자신의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그 바울의 행적을 보면은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온 이후 바울 자신이 정말 이 58절의 말씀대로 바울 자신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가 얼마나 많은 죽음과 사망과 말도 못한 동족의 위험, 배고픈 거, 잠을 자지 못하는 거, 많이 수고하는 거, 바울 자신이 그렇게 고백했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권세자들 앞에서 끌려가기도 하고, 같은 유대인들에게서 욕을 당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당했습니까? 그래도 바울은 한 번도 흔들리거나 내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겠는가, 이래가지고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 모든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장하십니까? 주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보장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장하시는 거예요. 나의 믿음 생활, 내 믿음, 나의 이 모든 것들이 누가 보장하시냐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확실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시 뭡니까?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오늘 이 말씀을 순종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바울은 누구의 본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본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얼마나 많은 고난, 핍박, 비방, 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 끌려가서 매를 맞고 벌거벗기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마디만 천사를 동원해도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모든 무리들은 한순간에 그냥 다 부숴버릴 수 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궁일히 여기시도록 하나님께 오히려 중보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십자가에 가는 길을, 단 한 번도 그 길을 돌아서 뒤로 간다거나 주저앉거나 머뭇거리거나 포기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속의 일을 위해서, 십자가의 일을 위해서. 이 영광스러운 일에서 주님은 단 한 번도 어때요? 뒤로 포기하거나 물러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이미 우리의 거룩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영광스러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벌써 우리를 위해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냐고 항상 주님도 항상 하나님의 귀한 일을 끝까지 감당했잖아요. 주님은 주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한 번도 주님은 핑계를 대거나 요령을 부리거나 적당히 하지 않았어요. 주님 자신이 뭐라 그랬습니까?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 그대로 예수님 자신이 그 말씀을 실제로 순종했어요. 주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예수님 자신이 진짜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거기에 바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주를 위한 믿음과 희생과 헌신과 순종과 신실함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일에 세상은 유혹을 해요.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거나 그것을 끊지는 못해요. 그러나 뭘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항상 흔들리고 늘 무너지고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하지 않고 항상 그저 좋은 때만 열심을 내고 그냥 늘 변덕을 부리고 일관성이 없고 신실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는 할 수가 있어요. 마귀는, 세상은 그런 식으로는 성도들을 갖고 놀 수는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바로 그런 것들을 지금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경고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너희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일도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다 헛된 일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일, 그 어떤 일도 그리스도 밖에서는 다 헛된 일이에요. 헛된 일. 네? 알렉산더가 엄청나고 강대한 땅을 정복했지만, 그러나 그게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시저가 로마 황제가 되려다가 결국 암살당했잖아요. 히틀러가 천년 제국을 이루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도 멸망했어요. 스탈린도 마찬가지고, 김일성이도 마찬가지고, 모태똥이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을 다 움켜잡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걸 했던 그 사람들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다 이미 땅속으로 들어가서 먼지가 돼버렸어요. 다 썩어 문드러졌어요. 또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바깥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선한 일을 통해서는 인간이 자기 의의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선한 자기 공로, 자기 의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는 자들을 우리는 사단의 부리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천주교는 자기 의예요. 자기 의 플러스 심지어 성인, 성사 이런 것들을 다 합쳐요. 그래도 겨우 연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봐요. 그래도 겨우 연옥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바로 간다면 거 맞아 죽습니다. 큰일 나고. 그런 종교에 뭐가 있겠다. 그런 종교에 그냥 꾸역꾸역 모여들고, 하여튼 이 지역마다 이 성당들 보면은 몇천 명씩 있어요. 몇천 명씩 성당들 보면 거기에 뭐 아주 꾸역꾸역 밀려들어 있어요. 성당은 지옥으로 가는 입구예요. 입구. 지옥으로 가는 아주 전용 게이트라고 보면 아주 분명해요.
여러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57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리아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 사제를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 추기영이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뭡니까?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할 것이고 장차 영광을 얻을 것이고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고 나는 장차 주님 안에서 내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는 상급을 받을 것이고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확신. 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확신이 너무 없어요. 이런 확신이 너무 없으니까 너무 자주 시험에 들고 자기가 주를 위해 사는 모든 것들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저 이 세상에서 그저 마귀에게 실컷 이용이나 당하는 그저 부끄러운 자들, 부끄러운 구원이나 겨우 얻는 자들밖에는 못 되는 것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바깥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바깥에서 인간이 제 아무리 뛰어난 그 무언가를 이룬다고 해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기엔 조금이라도 의미를 둬서도 안 되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은 그것을 줄기차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그리스도 바깥의 세상에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천만에요. 세상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는 그 여러 가지 많은 선행들, 위대한 일들, 대단한 일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치를 두면 안 돼요. 아주 하찮게 여겨야 돼요. 저까지 꽤 뭐 대단하냐?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 그리스도와 전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들이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오직 주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목적과 그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는 세상적 세상에서 봉사한다. 지난번에 한국 어디야 한번 유조선이 자초해 갖고 그냥 그 해안가에 기름이 막 그 태안반도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 보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그 교회마다 거기 가서 기름을 닦아주자 그런 운동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과연 그게 꼭 그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물론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고 그런 거에 나쁜 건 아니죠. 그걸 죄라고는 할 수 없지만 교회가 교회적으로 거기 가서 전교인들이 가가지고 기름 닦고 앉아 있고 나는 그게 과연 저로서는 별로 그게 회의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세상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들에 별로 가치를 두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가치를 둬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입니다. 주의 사역입니다. 여기에 가치를 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어떤 이런 기관에다가 쓸데없이 거기다 후원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후원하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지. 왜 우리가 쓸데없이 그런 일에 해야 됩니까? 그건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바울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 구절을 가지고 바울은 굉장히 자신감, 또 뿌듯해하고 또 확신을 가지고 여기에 바울 자신이 뿌리를 내린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바울 같은 사람이 과연 그와 같은 사역을 끝까지 하겠습니까? 절대 하질 않겠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의무를 다른 데다 두면 안 돼요. 오직 주님에게만 내 신앙의 의미를 둬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아신다. 내가 아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은 장차 주님께서 나에게 칭찬을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너의 하는 일에 대해서 다 보았고 들었고 내가 너의 중심을 다 알았다. 주님으로부터의 그 영광스러운 기대를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다른 곳에 기대를 가지면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시험에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참된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무를 찾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시험에 들 일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서운해한 일도 없고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일도 없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일도 없어요. 왜?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까. 헛되지 않은 줄 아니까. 그러니까 참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에게 모든 걸 의무를 둔 사람들은 얼마나 그 신앙생활이 자유롭습니까? 기쁨이 있고 참된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오늘날 이 시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의무를 두지 않는 헛된 봉사와 헌신과 많은 열정적인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볼 때마다 저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저것이 과연 진리가 되시는 주님에게 어떤 의미를 둘 수 있을까? 그런 회의적인 생각이 사실은 많이 들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세상의 짧은 시기이지만 짧은 시기 동안 또 우리의 부족한 헌신과 연약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래도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받아주실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모든 궁극적인 의미를 찾아야지 그 외에 다른 것에서 의미를 찾으면 안 됩니다. 장차 여러분은 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광스러운 승리하는 그 기쁨을 천국에서 누릴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정말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절대 누릴 수 없는 그 승리의 기쁨, 그 궁극적 승리의 기쁨을 여러분이 누릴 그때에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큰 기쁨이 있을까? 아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영광 중에 여러분은 참으로 주님 안에서 큰 안식과 평강을 누릴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거룩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 앞에 충성된 자들이요 하나님의 진리에 참으로 거룩하게 선 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참된 믿음을 가진 이들을 여러 가지로 시험하고 흔들고 또 유혹하고 미혹을 해서 또 많은 신자들이 실족도 하고 시험도 들고 주저앉아 있고 낙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지금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굳건하게 붙잡고 있다면 우리가 그 어떤 것에 흔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장차 마지막 때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누릴 것을 믿고 우리 선민교회 온 교우들은 참으로 주의 말씀처럼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이 믿음의 싸움과 이 거룩한 싸움에 한 걸음 한 걸음 굳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